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해보면 잘 안 끌려와요. 그렇죠? 교회 갑시다. 그럼 잘 안 끌려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 핵심이 뭐가 있느냐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13절에 지금 핵심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예? 법도와 규례를 주신 이유가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얼감해가지고 우리를 그냥 뭐 코를 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에는 인간에게는 특별히 성도에게는 이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인간은 다 뭐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믿든 안 믿든 다 한번 태어났다가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까지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행복과 이 영혼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거든, 법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로서 행복한 것. 그러니까 성도가 행복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충성. 예? 충성. 충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충실하다, 믿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내 종 모세는 내게 충성하는 자로다. 즉, 내 집에. 그러니까 내 집이 뭐예요? 광야교회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행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 모든 사건들이, 그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아주 뭐 삭막하고 바람 불고 뜨겁고 춥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는 젖과 꿀이 아주 풍성했어. 지금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그 포도가 있습니까? 포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키부츠라고 해가지고 심잖아요. 포도나무고 뭐 과일나무 심어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심어서 됐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 지금 황막한 이 광야가 된 이유가 뭐냐? 범죄했기 때문에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행복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 충성해야 돼, 충성. 충성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충성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충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자는 사신이죠, 사진. 그 재앙에 빠져. 그러니까 그 충성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양약, 이 좋은 약재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편 이제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봐서 충성된 자는 어떻게 나와 함께 살게 하고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분과 발걸음을 같이 맞추며 도보를 맞추며 마음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놀랍고 그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약속했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행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이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은 당연히 충성하게 되고 또 뭐가 돼 있습니까? 순종하게 돼 있어, 순종. 그러니까 충성과 이 순종이 같이 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순종은 뭐냐면 충만하다, 가득 차다, 채우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다 이 말이지.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하는 자가 이 행복한 이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성경을 보면요, 이 행복한 살게 하는 이 방법들이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렇게만 살면은 우리가 불행하거나 생활에 염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간단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모르고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려고 그래. 인간 스스로가 계속 찾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어떻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간단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일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 안 하고 오잖아. 쉬잖아. 쉬어도 다 먹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 판단과 생각은 주일날 일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희한한 거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특별히 금요일 날 같은 날은 이제 일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한번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러 오는 거죠, 기도. 이게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저도 기도를 안 하면은요,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요즘 이제 기도를 이제 좀 대충 했어, 이제. 될 대로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안 했어. 그러다 기도 안 했더니 무언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많이 괴롭히는 그 영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영들과 어떻게 돼? 싸워야지. 그러니까 그냥 갖고 뭘 가지고 그냥 막 내려치고 쳐서 그냥 쫓아버리고 그냥 혼자 그렇게 싸워도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각자 우리에게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꿈을 꿔도 말이에요. 꿈을 꿔도 평안한 꿈, 하나님의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서 그러면 에레미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불순종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에레미야 시대는 불순종 시대예요. 불순종했더니 결국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지키면은 포로 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죽하면 여기에다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썼겠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뭔가 노력하려고 그래. 근데 이 답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되고, 그렇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족. 성경을 찾아보니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이라는 게 뭐죠?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 충분하다는 게 우리 삶이 만족할 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오직 하나님부터 난다는 얘기예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딱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 뭐예요? 영혼의 만족. 영혼의 만족과 이 육신의 만족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거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당연히 뭐예요? 이 만족이 있어야 되고 충성,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만족만 있으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기쁨. 기쁨이란 건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했어. 그리고 기쁨을 줬어. 기쁨을 줬어. 그럼 그 기쁨이 하나님부터 온 기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슬플 일이 없는 거예요. 우울할 일이 없고 항상 마음의 그 기쁨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계속 이 칼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기쁨을 충만하게 만족하게 준단 말이에요. 만족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에게는 자연히 이 기쁨이 즐거움이 만족하는 거지.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어딜 가도 담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기쁨이 있게 되면요, 성령도 충만히 있다는 표시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굶주리든 잠을 못 자든 예? 매를 맞든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와요? 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충만한 그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볼 일 있잖아요. 두들겨 맞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부터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희생이 나오는데 희생이 뭐예요? 두들겨 맞으니까 희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희생 속에 뭐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 행복한 성도의 자세는 이게 나와야 돼. 행복한 성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축복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요. 근데 저도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러면 분명히 그러고 그런 생각하고 자면은요, 꿈자리도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오고 그래.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도 성령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예, 기도를 최소한도 소리 내면서 해야 돼. 소리 내면서 막 기도를 하시고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 조곤조곤 하는 것보다 소리 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소리 내서. 왜냐하면 소리 내는 건 이 답답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요. 내 속에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게 나 해나갈 것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염려 근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염려 근심이 들어왔을 때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기쁨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주무셔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제 꿈을 꾸게 하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이 기도 안 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되는 대로 되라, 마음대로 하죠. 내가 요즘 어떨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해봐요. 뭐 할까요? 나는 한 말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에이, 내게 아무 이익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기쁨이 없어. 예? 그냥 그런 대로. 야, 내 꿈은 왜 이렇게 계속 연속 꾸는지 꾸고 나서 또 일어나서 시계 보면 아직 2시야. 또 자다가 또 일어나서 보면 또 3시. 뭐 1시간마다 꿈을 꾸고 일어나고 꿈을 꾸고 일어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행복하는 그 동기부여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 받지 않으면요 그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쁨 속에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단어가 뭐예요? 넘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의 평강이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 그것은 영원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쁨이 충만해서 오래 간다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기쁨이 무한대 흘러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진짜 이 기쁨과 이것이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해야 돼. 빨리. 내가 오늘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았다고 해도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그게 없어. 그게 없으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디 보니까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 다니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주차장 옆에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전놨어. 맨날 보니까 우중충하고 인상을 푹푹 쓰고 다니, 한숨을 푹푹 쉬고 다니.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성도가 별로 없어. 이거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쁘고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있어야 돼. 항상 기뻐야 돼. 웃음이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저도 거울을 자주 봐야 돼.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항상 기뻐야 돼. 이 기쁨이 그냥 들어오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창조주가 주신 그 기쁨이 내게 있어야 내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너무 기쁨이 있게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주는 그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4절 이렇게 말해요. 먼저 번에 권세자들, 이 통치자들, 왕권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오늘 14절 말씀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풀어보면은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만 하게 되면은 당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다들 인건비 몇 푼 주고 나오면 남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요?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게 되면요, 심지어는 구멍가게를 해도 난 그렇게 봐요. 다르겠다. 그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위로를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뻐했던 조상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라. 후손들, 그를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점령하잖아요. 계속 점령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땅이 점령하면서도 그 악한 그 무리들, 우상을 섬기는 그 무리들이, 그 잔재들이 남아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악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이 오염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전부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와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나라를 뺏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뺏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동일하게 진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하시던 지금 하나님 내려오셔서 육적인 것과 육적인 게 뭐예요? 행복과 영혼의 만족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한 결과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십자가 이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십자가를 앞세우고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 흩어놓고 또 죽이고, 모든 일, 유럽 뭐 어딜 가도, 러시아 땅에 가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자기들 잘못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정은 안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가 하나님이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그걸 깨닫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읽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데요. 아예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얼마나 신 거예요, 고집이. 그러니까 고집이 그들만 십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즉시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있어. 참 중요한 거더라고. 오늘 성경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십계명만 우리가 지켜도 그렇게 수많은 거. 그 십계명도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근데 이걸 전부 거절하고 마다하고 예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또 교회를 자꾸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어떤 교회가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행복한 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창피해서 목사 안 하니 목사. 이게 다 마귀들이 주는 거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안 그래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내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이
광야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 초대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서 다 있었지. 예? 어떤 교회도 아니.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다가, 예?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너 이런 거는 거 잘못했니? 법진지, 예? 차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한 그 믿으면 안 된다. 왜 7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7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6교회가 완전하고 한 교회는 완전하잖아요. 이 5개인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버리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이건 마귀들이 장난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쓰러지든 넘어지든 악을 범하든 범죄자라든 도둑놈 소골이든 간에 그거 신경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내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겠어. 안 되겠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몸된 교회 바로 섬기려면은 이 내 몸된 교회가 이게 이 성전화가 돼야 되고 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죠.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하나님 이게 전도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전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뭐 자전거 타고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저기 이제 뭐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쳐봤더니 그 아줌마가 내가 오래전에 만난 아줌마인지 난 처음 봤는 것 같아. 근데 그 아줌마가 목사님이시죠? 아유, 그 중간에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해도 말해. 그거 모르잖아요. 그분이 날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언어를 잘못 써봐. 이거 참. 그래서 먼저 번에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제자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게 자꾸 생각하는 거에 그래서 필요하구나. 예. 아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성도로서 행복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어딜 가든가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 이 겸손은 낮추는 거죠. 마음을 낮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렇게 섬겨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청년들한테도 내가 존댓말을 자꾸 써야 돼. 어린아이들한테도 자꾸 존댓말을 써주고. 이게 습관화가 돼야 이제 그 언어가 이 교정이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 어딜 가든가 겸손해. 이 겸손한 마음을 항상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 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희생이 있다고. 이 희생은 뒤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희생은 뭐냐면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라고 했죠? 성도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물. 이 거룩한 제물이라는 건 죽었다는 얘기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혔을 때 나도 뭐예요?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나시고 부활한 것처럼 다시 나도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희생, 그러니까 어딜 가도 희생을 해야 돼. 그 희생하려면은 첫째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그렇잖아요? 희생과 봉사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희생과 봉사가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 불은 뭐예요? 봉사는 뭐예요? 가서 섬기고 또 뭐예요? 일하고 땀 흘리면서 도와주고 이거죠. 그러니까 무보수로다가 이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이 행복한, 이 성도로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히 내 마음속에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충성, 순종, 또 뭐가 있어요? 만족, 감사, 봉사, 겸손, 이게 전부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전부 성품적이야, 다. 그렇죠? 예수님이 갖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거. 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걸 우리가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그럴 때요.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봉사한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